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한동안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은 떴으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는 것에 의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맞는 것 같고 보는 것이 다 정답같이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는 게 다 진짜 맞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3장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게 얼만큼 정확하고 제대로 보시나 한번 시험 테스트는 아니지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시죠? 네. 또 뭐 보이세요? 예, 기타 치는 사람도 보이고, 또 예, 머리에 뭘 이고 있는 아줌마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노란색은 뭐죠? 예, 잔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귀가 누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죠? 사람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 있는 데는 예, 뭐가 보이죠? 카페트 같이 뭐 이렇게 담요 같은 거 펼쳐놓은 것처럼 보이죠? 잘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도 마치 투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그냥 딱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보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잔은 안 보이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을 봐도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글자가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 러브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헤이트 보이시는 분. 네. 2개 다 보신 분. 네. 근데 보통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러브가 먼저 보이는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고, 헤이트가 먼저 보이는 분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둘 다 보이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애증의 관계가 있나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글씨 하나를 봐도 우리가 먼저 뭘 보는가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 동물이 뭐 같으세요? 오리?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이해국 집사님이 맞히셨는데, 예? 토끼! 맞습니다. 토끼. 예, 토끼예요. 토끼 귀 있고, 예, 이쪽으로 돌아서 있는 토끼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현상을 봐도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거나 착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선입견을 갖는다든가 편견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어제도 보니까 이거 비슷한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 남자가 있는데, 잘생긴 남자인데 수염이 막 이만큼 긴 거예요. 그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어떤 그림이냐면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여자가 포옹하고 있는 건데, 그 머리 색깔하고 수염 색깔, 그러니까 여자 머리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꼭 남자가 수염한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여자가 포옹하고 있어서 여자 뒤통수인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때로는 내가 틀린 적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시각을 좀 다르게 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을 가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오히려 막는 것이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경험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괴롭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잡아 가둘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자기에게 내리쬐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괴롭게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이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뭐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 사람으로서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잘 살았으며 미국 시민권자인데다가 뭐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교수 밑에서 뭐 법학을 전공했다. 이런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 정도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아주 대단한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어쨌든 높이와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붙잡을까?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땅에서 엎드려졌던 이 사람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눈을 떴어요. 강한 빛이 임하였으니까 똑바로 못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빛을 향해서 눈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운전하다가도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하죠? 뭐 다 가리잖아요. 막 선글라스 끼고 그냥 앞에 가로막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태양을 한번 똑바로 쳐다보고 싶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한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뽀얗고 뭐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강렬한 빛이 임했으니까 내가 눈 떴지만 안 보이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사흘 동안 보지 못했대요. 4일이 지났는데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단순한 빛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이 4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보던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차단되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것 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봐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뭘 보러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려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가두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사울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러면 다 거짓된 건가? 잘못된 건가? 난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왔지? 하는 그런 수많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큰 충격 받아가지고 들어누운 게 아니고 그 받은 충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보려고 했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데 그게 뭐냐?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뭘 보았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겁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게 된 거죠. 어떤 미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있는 곳에 들어와 자기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의 눈이 떠지는 것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과 자기의 모든 감각이 차단되는 그 순간 누구를 향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까? 주님을 보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찾아와 그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542년부터 1591년까지 16세기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이 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내용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영혼의 어두운 밤 같고 칠흑과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책에서.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까지는 한 번도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순간의 어려움들과 힘듦 또는 답이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동안은 내 힘만으로도 충분했고 그동안은 내 능력만으로도 충분했고 내가 보는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선별해서 그냥 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의 실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두운 때예요. 그런 어두운 때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나중에 믿게 돼가지고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다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 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요. 그 속에서 주님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삶이 전환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런 순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책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그냥. 책을 제 책장에다 막 꽂아 놓으시면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책을 빼서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책이 많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이제 빼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옛날 문학하고 요즘 문학이 굉장히 다르다 하는 생각을 느껴요.
옛날의 문학들은 굉장히 깊은 고뇌와 사색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시 한 편을 봐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암흑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라든가 뭐 이런 암흑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내 눈에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깊이 생각해서 그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 책들을 보면.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대부분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라든가 인기 있는 소설들이 대부분 뭐냐? 눈에 즐거운 거예요. 눈에 딱 봐가지고 내 감정적으로 즐거운 거지 그 속에서 어떤 깊은 의미를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이런 순간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들어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과 이 겪어본 사람의 차이 뿐만 아니라 깊은 사색을 한 사람과 깊은 사색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크나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눈으로 볼 게 그다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보세요. 뭘 그렇게 볼 게 많으셨습니까? 네? 오히려 들을 거는 좀 있었을지 모르겠죠. 라디오라든가 이런 게 좀 그래도 발달한 시절이셨으니까. 근데 눈으로 뭐 그렇게 볼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다 눈으로 볼 거예요. 눈으로 모든 걸 경험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하루의 일상 속에 이 TV, 컴퓨터, 뭐 핸드폰, 스마트폰 특별히 발달되면서 아마 여기서 눈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켜기 시작해가지고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보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많은 정보도 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뺏어갔어요. 생각할 시간을 많이 뺏어갔어요. 내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뭐 TV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TV를 보고 바보상자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를 만드시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일수록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광고래요, 광고. 왜냐하면 광고는 10초 안에, 켜지는 그 딱 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딱 끌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10초라든가 20초, 30초 안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굉장히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긴 걸 지루해야 합니다. 집중을 길게 못해요. 짧게 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긴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싫어하냐면 생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애들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색하고 세상 속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 이제 새벽기도가 다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요. 네. 컴퓨터를 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도 대부분 컴퓨터로 하고 성경을 읽는 것조차 컴퓨터로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성경책으로도 많이 보지만 설교를 또 들으려면 또 어떻게 하죠? 컴퓨터를 켜고 또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컴퓨터와 함께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컴퓨터 중독 아닌가? 왠 줄 아세요? 없으면 이상해요. 컴퓨터가 없으면. 되게 답답해요. 어떨 때는요. 성경이 없는 건 안 답답한데 목사가 컴퓨터가 없는 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저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를 각인시켜주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에게 무슨 결정권을 주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사울의 모든 것을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로 채워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앞을 못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좀 일정한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집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너무 시끄럽다.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교회를 들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님의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1초도 1분도 안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조금 살아가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울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먹는 것조차 차단하고 그 3일 동안 주님을 바라봤던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눈을 감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그래, 가끔은 하늘을 보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가끔은 이제 눈을 좀 감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당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정하셔서 그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세상적인 눈을 막으시고 주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 앞으로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